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속초 만천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게 가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거진 지역이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북한 땅과 온 세계 인류가 구원 얻게 하시고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단에 세워주신 우리 유은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시간 날씨가 굳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초만정교회 예배를 위해서 멀리 출타하신 우리 김영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나아가서는 저 북한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이 변화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인류 속에서 정말 세계 인류 속에서 우터 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도 극동방송을 주께서 강원 극동방송을 지켜주시옵소서. 강원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온 인류의 그 복음의 전파가 멀리 메아리쳐 울려팔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세우신 우리 유은호 목사님께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표어가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동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이 땅 위에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가버나움의 두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눌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까지 경건하게 지내는 이 기독교의 절기를 말합니다. 사순절에는 이 색깔도 고난, 섬김, 희생, 헌신, 권위를 뜻하는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어떤 자세로 사순절을 보낼지,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지 깊이 생각하고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의 삶이 자기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쓰임받는 것, 일거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내게 일이 맡겨졌다는 것은 나를 쓰고자 하는 분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 띄려고 애쓰고 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싶어하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뛰어난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달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 실수가 잦은 사람, 실패가 많은 사람, 심지어 범죄한 사람까지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왕궁에서 살았고 왕족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 배웠고 충분히 지혜로워서 말과 행동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궁에 사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양치기는 아주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도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래서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얄밉게 본다, 또 싫어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양치는 모세를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흔하고 보기에 그렇게 이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비참하고 볼품없는 그런 것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 사회에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 대단한 일,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지명하였습니다. 모세가 도망자로 양치기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기간은 허송세월 보낸 것도 시간 낭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하려 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는 모세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년,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애굽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늘 하던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인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평상시 늘 하던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일상적인 삶의 현장, 늘 일하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머무는 가정과 일터, 예배하기 위해 모인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의 호렙산처럼 여러분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호렙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모세를 찾으신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고 종된 자세로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고대의 노예는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냥 노예는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헬라어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 밑, 아래를 뜻하는 단어와 노젓는 자라는 그런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일꾼, 배 밑에서 노젓는 일꾼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노를 저으라고 하면 젓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즉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신 벗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속에는 아버지가 사망하면 장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보기에 동생이 살기가 어려우면 자기가 받을 재산을 동생이 상속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장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죄수들이 신발을 신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소유, 배경, 권리 등을 포기할 때, 즉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벗지 못하는 신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뭐 얼만데 하면서 나이를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연령대이지만 몇 살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인정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80살 된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우리도 나이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인데, 내가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인데, 내가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영적 신을 벗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력, 학력, 돈, 자존심, 명예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은 또 경배의 뜻도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자 경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사람이 모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서 있던 그때 그 자리가, 그 장소가 거룩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자리였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곳이 거룩한 구별된 특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이신가요?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으로 믿고 일하는 곳인가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거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신 벗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말이 많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데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장소의 의미로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곳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통치, 주권, 영향력, 지배권의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은 돈의 다스림을 받으십니까? 만약 돈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돈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명예의 다스림을 받고 어떤 이는 자존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심보다 자존심이 더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자존심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이 많고 고집이 세고 또 성질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은 고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듯이 희생과 고생, 인내와 역경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또 사람들이 박수쳐 주지 않고 감사패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아서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목사 되었을 때 하나님, 나는 신 벗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심하면 다시 꺼내서 씁니다. 내려놓겠다고 하고는 다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또 자기가 도로 찾아가고 다 내려놨다고 하지만 신을 다시 신습니다. 온전히 신받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기를 기뻐해야 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소유도 하나님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간순간 신을 벗은 사람으로 신 벗을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신을 온전하게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모세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신 벗는 온전히 신 벗어 던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소유, 내 배경, 내 권리 등을 포기할 때, 즉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특히 영적으로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온전히 신을 벗어 던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경건과 절제 생활 힘쓰시길 바랍니다. 축도함으로써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인들 머리 위에 또 섬기시는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